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칭찬하신 믿음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오전에 설교 내 믿음이 크도다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주님이 칭찬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에게 예수님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는요 주로 칭찬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너 믿음이 좋다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제자들에게는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믿음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근데 특별히 오늘 오전 말씀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크다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큰 믿음이라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 제한을 두지 말고 한계를 뛰어넘으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다. 제한을 두지 말고 한계를 뛰어넘어라.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한번 선포합시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로마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둔 장이잖아요. 100명의 부하를 둔 장이다. 백부장. 그리고 그에 따르면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둔 장이니까 더 천부장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을 요즘에 우리나라 군대 체계로 본다면 중대장쯤 됩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보통 3개 소대, 4개 소대 그렇게 이끄니까 한 소대에 한 30명 정도 잡으면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 백부장. 요즘은 아이들이 적어서요. 아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안 낳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보면 옛날에는 경계 쓰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경계를 안 쓰고 CCTV를 본대요. CCTV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밖에 나서 직접 쓰는 게 아니고 CCTV에서 이상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상 신호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적으니까 이제는 참 또 현대 기기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사람이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CCTV가 탁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녹화 안 하다가
뭐 바람이 분다든지 또는 뭐 새가 지나간다든지 너구리가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그 동작을 감지해서 CCTV가 다 녹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녹화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녹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군대에서 옛날에는 경계 쓰는 게 일이었는데 그래서 경계 쓰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경계 쓰면서 졸기도 많이 졸고 그랬던 기억인데 요즘은 경계 쓰는 임무가 줄었다고 해요. 물론 최종 전방에서는 지금도 뭐 철제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점검하긴 합니다. 근데 주 업무는 이제 CCTV로 바뀌어가는 추세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둔 장이다. 근데 그 당시가 여러분 로마 압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압제 시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가졌다는 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군대 중대장이다 그러면 그 특히 계엄 시대 유신 시대에는 그죠?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집차 타고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그 차 없는 시대에 대단한 권력을 누렸는데 지금 이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백부장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와달라고 청했다. 자기 신분의 벽. 내가 백부장인데 가서 예수 데려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가 로마 압제 시대였고 또 자기도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와. 그러면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예의를 갖추어서 자기 집에 오십사. 그렇게 자기 신분을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분의 벽, 내가 로마 백부장인데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마치 공손하게 자기 주인을 모시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여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볼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거.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주 고백은 주인님이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군대로서 가이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데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신분의 벽을 허물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공손하게 와주십사 청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계급장 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장인데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 이야기 기억하시죠? 나만 장군이 고침받을 때 옷 벗어야 돼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야 돼요. 계급장 번쩍거리면서 그렇게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치료와 회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분 내세우지 말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데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식민지 나라인 유대 백성들을 사랑했고요. 유대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중대장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집을 지어줬다. 제가 광림교회에서 목회할 때 김선도 목사님이 공군 군목이었어요. 공군 군목인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 군대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가 자재비를 내고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군인이 여러분 부하를 부릴 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옛날에 그 옛날 시절에 자기 병력들을 동원해서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아우, 주님, 이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저는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섬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굳이 뭐 아프리카까지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힘든 교회들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도울 때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해서 온 것이 우리나라 조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세국정생 펼칠 때 와가지고 죽었어요. 실제로 자기들이 저는 철원에 있을 때 교회 지은 그 피도수 목사님 선교사님 이야기를 아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지었냐 그랬더니 자기네 아버지가 미국의 교수님이었는데 은퇴 자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철원 땅에 와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하필 우리나라인가 했더니 복음이 없는 곳에 와서 전하고 싶었대.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땅이었고 우리나라 땅에 그렇게 그들이 뿌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그 아프리카에 그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가 무슨 우리 아프리카 땅을 알고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고 지은 게 아니고 제가 그 선교사님을 제가 진짜 인정한다니까요. 그 선교사님이 가보니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하겠다고 했고 결혼도 외국어 대학교 아프리카어를 전공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0몇 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책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 보통 사람들도 하기 힘든 거를 가서 보면은 그 진짜 화장실도 여러분 변기식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민족 우리나라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들이 지평을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사람이었지만 로마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민족의 한계를 허물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외국에도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또 선교금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라. 이 사람이 믿음을 보였는데 어떤 믿음을 보였냐면 예수님 와주세요. 내 사랑하는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인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내 종이 죽게 됐습니다. 보통 그 종이라는 게 노예인데 그 당시 노예는 사고 팔았잖아요. 그리고 소모품처럼 여기던 시대 속에서 종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불러서 고쳐달라고 얘기했고 그런 것을 볼 때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또 그런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와,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꼭 안 오셔도 말씀만,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만 선포돼도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한계라는 게 꼭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용원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어떻게 받느냐?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말고 여러분, 아멘으로 받읍시다.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치료와 회복의 그런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오셔서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고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을 때 나가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속상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은 지 4일 됐다고.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믿었고 주님이 오셔서 안수하셔야 낫는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주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만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내 질병이 떠나고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이 응답이다. 말씀만으로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야, 이런 믿음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와서 안수해달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와야 된다 그러는데 너는 말씀만으로 붙잡는 거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다. 마치 앞에 나왔던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부스러기만 주셔도 내 딸이 낫겠습니다 말하는 거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향해서 말씀만 하셔도 내가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백부장의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한을 두지 말고 한계를 뛰어넘으라. 첫 번째,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겸손하게 나가야 돼. 두 번째,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 꼭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말아요. 꼭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생길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낫고 내 가정이 낫고 내 자녀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자녀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자녀가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에서 하인은 없었다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만으로 하인이 나온 거예요. 그 아침에 나오는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자도 그 딸 귀신 들린 딸은 없었다니까. 부스러기만 주셔도 내 딸이 낫겠다고 했더니 그 딸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는 자녀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칭찬 듣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이 없다. 그래서 제 기도가요, 항상 적을 때 큰 믿음 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부흥회를 가든지 기도 제목 적잖아요. 그러면 저는 큰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만 주시면 교회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큰 믿음을 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자도 그렇고 이 백부장의 믿음도 그렇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백부장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분의 제한, 또 민족의 제한, 또 믿음의 제한을 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